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서는 신약성경 148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다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 그 생활들을 하고 있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 중에서는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 우리가 애매한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 중 하나가 바로 예배를 보다, 또한 예배를 드리다 라는 표현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을 두고 적절한 표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다, 예배를 본다 라는 표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한국 정서에서는 이 본다 라는 그러한 개념이 구경한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참여한다, 또한 보살핀다 라는 의미가 있음을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잔치집에 갈 때 잔치 보러 간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구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잔치에 동참한다, 참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배를 보러 간다라는 것이 예배를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옛 어르신들은 교인들을 만나러 간다는 의미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 어른들이 예배 보러 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의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를 드리다입니다. 예배를 드리다라는 그 표현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실제로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예배를 드리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있느냐? 예배를 하다라는 표현이 공식 표현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그 예배라는 단어 안에는 드린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어색한 높임말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배라는 단어를 명사로 사용할 경우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은 사용 가능한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기도를 드린다, 기도를 올린다라는 말도 사용 가능한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떤가요?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어색한 표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이 참으로 자연스럽고 잘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의 의도는 국문학적으로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리기보다 그저 하나님께 어떠한 표현이 존경심을 드러내고 또 어떠한 표현이 하나님께 경외심을 표현하기 위한 표현인가, 우리가 이것을 참 알았을 때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본다, 이 표현은 참 소중한 표현인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표현이 문법적으로 맞는가 틀린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보다는 이 표현이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표현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비록 국어사전에는 맞지 않는 표현이라 할지라도 이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 없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 없이, 주님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 하나 없이 그저 문법적으로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논쟁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논쟁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겐 그다지 큰 의미가 없고 또한 유익 또한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용어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가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 표현, 그것이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표현을 기뻐하시는가? 어떠한 표현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드러내는 것인가? 또 어떠한 찬송이 합당한 찬송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논하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할 때 그 말에는 먼저 표현과 그 형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자세를 가지는, 바로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유대 선지자로 보이는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한 요한복음 4장 21절 위에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산은 바로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과 이 유대 예루살렘 둘 중에 어느 장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 장소입니까? 라고 여인은 예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답하십니다. 우리가 그 답변을 한번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도 우리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이 답변은요, 사마리아 여인의 그 속마음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그러한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곧 이어서 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십니다. 그것이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질문한 여인에게 굉장히 수수께끼와 같은 그러한 답변, 알 수 없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마치 이 말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 마치 이 사마리아 여인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도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는 이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는 잘못된 것이고 유대인들의 예배가 바른 예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사마리아 여인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신 것일까요? 속 시원한 답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명확한 답변을 내려주신 것도 아니고 수수께끼와 같은 답변을 내놓으신 예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수수께끼와 같은 답변을 먼저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하나하나씩 조금씩 살펴봐야 하는데,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하나하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수가라 하는 사마리아의 한 동네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수가는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특별히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다고 말하며 이곳에는 독특하게도 특별히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이 야곱의 우물에 잠시 머무십니다. 그럴 때 물 길러 나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과 함께 예수님은 잠시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십니다. 이 여인을 이끌어 사도 요한은 사마리아인의 여자, 사마리아인의 여인이라고 일컬습니다. 성경에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특별한 지역으로 기록이 됩니다. 사마리아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역사적인 이유에서나 또는 종교적인 이유에서 확실하게 차별하고 또 경계를 그어서 그들을 철저하게 이방인 취급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나라 안에서 다른 두 나라가 아닙니다. 유대나 사마리아가 다른 두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 안에서 유대 지역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을 차별하였을까요? 사실 오래전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는데 그 후로부터 이 수도가 사마리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지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흘러 아수르인들이 이 사마리아를 점령했을 때 발생하였습니다. 아수리아인들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 외국인들을 사마리아에 정착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외국인들이 사마리아에 도착하고 그들과 결혼을 하고 또 외국인들이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우상과 함께 이 사마리아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온 지역에는 외국인과 결혼한 이스라엘인들이 넘쳐났고 또한 사마리아 온 지역에는 이 외국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살펴보니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 있고 또 종교적으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이방신들, 우상들이 가득한 지역이 돼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마리아는 잡종인들의 도시, 잡종신들이 가득한 지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가축 취급을 하였던 것입니다. 부정한 사마리아 지역,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사마리아인과 마주치는 것이 부정한 것이요, 사마리아인과 대화하는 것이 부정한 것이요, 그들이 쓰는 물건과 식기와 그릇 또한 사용하는 것이 부정한 것이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같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결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온갖 멸시와 조롱과 차별과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히브리 성경 자체를 믿었는데 히브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배 장소를 어디로 여겼느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소원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으로 짓기를 원하였고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승인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여겼고 또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후에도 또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그 성전의 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장소요, 그들에게는 합법적이고 또한 유일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작 사마리아인들은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은 히브리 성경 전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오경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오경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장소가 어디인가를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 오경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그리심산 부근의 세겜 땅을 사마리아인들은 주목하였습니다. 세겜은 바로 어느 지역이었느냐? 과거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최초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 언약 공동체를 향하여서 축복을 내릴 때 그 축복을 내린 장소가 바로 그리심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 속에서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장소가 바로 그리심산이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모세 오경에서 말하는 합법적인 예배 장소라 여겼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상반된 종교적 주장을 가지고 예배 장소를 정하였고, 또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이 주장을 가지고 예수님께 논평을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대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말은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이 참말이다 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라는 이 여자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롭게 맞이해야 될 변화된 새로운 예배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곧 이제부터는 그리심산이 아니라 또한 예루살렘도 아니라 오직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렇게 영적 예배를 드릴 때가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늘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는 이 말은 바로 아버지를 누구로 아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알고 믿고 고백하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바로 신약적 예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때를 두고 바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그리심산이든지 예루살렘이든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로 여기는 자들은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버지로 대하는 예배는 어떤 장소의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외부적인 예배가 아니고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로 인식하고 또한 고백하며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지칭하시는 특유의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특징적 칭호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께 예배할 때 이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던 집에서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던 간에 우리가 잊지 말고 자각하고 인식해야 할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 잊지 말고 오늘 예배 자리에 올라올 때
이 사실 먼저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마리아인들이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너희들은 지금 굉장히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대상이 알지 못한다고,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 사마리아인들은 그 당시에 히브리 성경이 아닌 모세 오경만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또한 계시하는 이가 바로 누구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전부를 가졌으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 말씀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것을 알고, 또한 장차 유대 중에 나올 그 메시아가 자신임을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유대에게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일들과 또한 바쁜 일상을 지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여 예배의 주체가 주님임을, 예배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우리가 보러 왔다라고만 하지만 지금 내가 예배를 하고 있는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조차 종종 헷갈린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많은 일들 때문에, 너무 많은 일상에서 많은 것들에 치여 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반복되면 결국 예배의 주체이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지만 코로나 이후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동일한 은혜를 누리며 똑같이 믿음 성장이 일어나야 할 것인데, 이미 통계 수치가 말해주듯이 비대면 예배의 실패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소는 상관없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것을 목격하였습니까?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의 차이점을 몸소 체감하였고, 그 예배의 차이가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우리는 분명히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면 오늘 말씀과 분명히 상반되고 모순되는 점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분명 예배의 장소는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어디든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또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든 집에서 예배드리든 상관없을 터인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놓쳤기에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인가? 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유는 예배의 대상을 우리가 분명히 하지 못해서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그렇게 아무렇게 아무 데서나 편하게 실용적으로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며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예배의 대상을 사마리아에서가 아닌 유대에서 나올 그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봐야 할 것은, 예배의 대상이신 주님 앞에서 내가 아무렇게나 예배하고 있었는지, 예배 대상이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아무 데서나 내 마음대로 드리고 싶은 곳에서 예배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예배 대상이신 주님 앞에서 내가 내 마음 가는 대로
편안하게 실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를 되돌이켜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습니까?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땐 정돈되고 깔끔한 모습으로 성령책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 뵈러 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시작 10분 전에 올라와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잠옷이 아니라 정돈되고 깔끔한 복장으로 성경책을 준비하고 주님을 만나 뵐 마음으로 영상 예배 시간 시작 10분 전에 기도로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는지를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목회자들이 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예배로 많은 신앙심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 흐지부지한 예배의 모습,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그 모습이 어느덧 내가 편안하기 위하여 내가 내 마음대로 오늘은 교회에 지각할 것 같으니까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려야지, 안 가도 괜찮아, 비대면 예배가 있으니까. 코로나는 어느덧 무섭진 않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어느덧 나의 편안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의 주체 되신 주님을 밀어내고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재빨리 다시 예배의 자세와 태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재빨리 우리가 다시 예배의 대상을 주님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다시 잡아야 할 예배의 본질 또는 예배의 공식을 일깨워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예배의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예배의 본질은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3절과 2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는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는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영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요? 저는 영이라는 말을 들으면 솔직히 유령도 떠오르고 귀신도 떠오릅니다. 주님은 왜 하필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주님이 뜬금없이 그저 하나님의 존재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바라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니까 그곳이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강조하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연히 영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계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소개하기보다는 예배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예배의 태도, 예배자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도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도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 육신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드리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영으로 예배한다고 해서 또한 신비적이고 또한 무아지경의 상태의 그런 상태를 추구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가, 영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여기에 계신 이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 만남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의 해석인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예배의 주체이자 대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확히 알고 인정하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영적인 하나님의 만남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구원, 그것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을 갖고 그것을 인정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23절 말씀에서는 주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진리로 예배할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르렀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모든 제사의 완성으로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 구속의 완성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없다면,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사와 믿음을 고백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저 좋은 말 듣기 위하여 예배에 왔습니다. 교회에 가면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또한 교회 음악이 어찌 그리 좋은지요. 아름다운 멜로디, 그것이 단순히 좋은 예배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이룰 때, 그리고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정확히 알 때, 그때에 그 예배가 좋은 예배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어떠한 특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보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되돌이켜보는 그러한 계기로 우리는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저부터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처음부터 아무나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올라왔을 제 머릿속은 온통 설교만 가득한 채 예배당에 올라오지 않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감동적으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은 교회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꽤 오랫동안,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 머릿속을 좀처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면 교회에 올라올 때 무엇이 문제냐? 교회에 올라올 때 한 가지 기도만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주님, 설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주님께 설교 잘하게만 해달라고 기도는 했지, 언제 주님께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언제였나? 내가 설교 잘하게 해달라만 기도하기만 했지, 언제 주님께 주님, 영과 진리로 예배해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이 언제였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설교자 이전에 예배자인데 그렇지 못한 모습에 회개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먼저 기도드릴 것은, 교회에 오면 주님이 찾으시는, 자격 없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본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도움 없이는 그렇게 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먼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설교자이면서 예배자로서 동시에 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은 저도 잘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좋은 설교자로 인정받고 싶은 유혹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교자 이전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지 못한다면,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가 아니라 예배자로 서지 못한다면 예배로 구경한다, 예배를 구경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예배로 온전히 서는 자가 되고 싶다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설교자 이전에 내가 누구인가를 주님께 물어봤을 때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야 됨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칼빈은 예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였습니다. 칼빈은 예배는 만남이다. 칼빈은 예배는 집단적인 만남이다. 칼빈은 예배를 하나님과 집단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정신적인 영역의 활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를 종교적 명상과 차원이 달리 보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은밀하고 또한 경건한 체험들도 일종의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것을 예배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예배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에 있는 그 행위를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예배, 개인적인 경험, 개인적인 간증, 이것들은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집단적인 만남을 추구하는 이 예배 자리에서 예배의 그 모습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꾸 예배에 나아온다 라고 해서 우리의 의욕을 가지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다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초청에 의해서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배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또한 대면하여 교회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어떠한 예배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교회에 올라왔을 때 여러분에게 제안 드리는 것은, 교회에 올라왔을 때
어떠한 문제점, 주님, 이 문제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도보다 주님, 나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민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예배에 올라 먼저 드려야 될 기도가 있다면 주님, 오늘 예배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한 사람이 바로 우리 남부전원교회에서 발견될 것이며,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찾으시는 기뻐하는 교회, 또한 기뻐하시는 성도가 우리 남부전원교회 성도님들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잊지 말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